오늘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8절 말씀. 사무엘하 1장 1절로 8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버니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울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가정 세우기 내용을 가지고 5월달 가정의 달 말씀을 좀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가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성경에서 제일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을까 하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을 좀 모본으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주여 가정 같게 하옵소서. 그러면 또 얼마나 또 유익이 되고 은혜로웠겠는가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는데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가정들을 이렇게 보니까 사실상 모범으로 삼을 만한 가정이 없어요. 가정마다 다 형태는 다르지만 다 큰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담의 가정, 예를 들어 최초의 인류의 가정, 아담의 가정, 사랑으로 세워진 가정,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멋진 사랑의 고백입니까? 그것으로 세워진 아담의 가정 어떻습니까? 박살이 났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하와가 따먹고 남편한테 여보 당신도 좀 먹어보소. 그래가지고 그 먹어가지고 인류 전체의 죄가 임하게 되고 저들은 에덴도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저들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시기하여 살인을 저질러 버렸어요. 죽였습니다.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거기에서 벌써 믿음과 불신앙이 확 거기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첫 가정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라함 100세가 될 때까지 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없어요. 100세가 될 때까지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참다 기다리다 안 되니까 첩을 얻어가지고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은 언약의 아들이 아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기다려서 이삭을 얻게 돼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 자손하고 이삭 자손하고 지금까지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불행한 거예요. 언약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에게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에서와 야곱입니다. 어떻습니까? 둘이 원수 됐습니다. 형이 동생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동생이 바다나람으로 삼촌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얼마 동안 있었어요? 20년 있었습니다. 집에도 못 오고 20년. 20년 살면서 거기에서 아내가 4명이 되고 12아들을 거기서 낳게 돼요. 아내가 4명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한 명도 버거운데. 안 웃어줘. 동의를 안 해. 한 명도 그 맞춰주기 힘든데 4명을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들은 아내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자녀들도 이 12자녀가 부모가 다 달라요. 4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들끼리도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기 위해서 막 하고 누구 좀 더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 것 같으면 막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러다가 11번째 아들 요셉 어떻게 해요? 형들이 노예상인한테 팔아버렸잖아요. 그 야곱 집이에요. 믿음의 3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집안이 그래요. 야곱 집안이. 응? 얼마나 그래서 그 야곱의 그 아들 그 제일 사랑하는 그 요셉이 그 형들을 통해 갖고 노예상인한테 팔려가지고 아버지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너무 쓰리고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 믿음의 3대 족장의 가정이 이런 거야. 이래요. 우리가 참 그렇게 또 그 신앙을 또 본받기를 원하고 좋아하는 다윗 한번 보세요. 다윗 어때요? 다윗도 아내가 여러 명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또 외도를 또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은 다윗이 왕이니까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혼내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가지고 다윗이 또 어떻게 돼요? 그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성적인 문제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그래갖고 서로 칼부림이 일어나고 자녀들끼리 서로 죽이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왕 되려고 반정을 해가지고 그냥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도망 다니잖아요. 이게 그 믿음의 그 사람들이 뭐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사실은 집안에 이런 문제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할 때에 세상에 완전한 가정은 아예 없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세상에 완전한 가정은 아예 없다. 완전한 가정은 아예 없더라고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아픔을 갖지 않은 가정이 없어요. 이것은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남녀가 모이지만은 죄인 대 죄인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데 그게 어때요? 문제 없을 수가 없죠.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가정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어떤 가정을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완전한 가정을 원하신다기보다는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만큼 이르렀든지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든지 거기에서 주님을 닮아 주님과 함께하여 세워져 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가정을 만들어 놓고 남자 여자를 부르셔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불완전한 남녀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으로 빚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제부터 문제점 하나 둘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와 함께 그 문제점들을 놓고 나에게 기도해라. 그리고 지혜를 받으라. 그리고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연단을 받으면서 세워가거라.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갈 것이고 그러는 사이에 가정에 간증이 나오게 될 것이고 너의 하나님이 주인됨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이후 가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이 하여 가정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 집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아이고 이거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고 모든 가정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나 좋은 가장이겠어요. 저희 아내가 얼마나 좋은 아내겠어요. 애들의 어머니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말 안 해요. 제가 다 말 안 해요. 말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해요. 모든 다 문제가 말할 수 없는 꼭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목회자의 가정도 다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누구가 함께요? 주와 함께. 내가 세워가야 될 거라면 힘들고 부담스럽죠. 나도 나를 못 세우는데 나도 나를 어떻게 못하는데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세워가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다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세워집니다. 다시 봅시다. 세워진다. 복이 온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돼요. 야가 이렇게 어떻게 왔다 갔다 자꾸 왜 이렇게 그거 하나? 화장실 갔다 왔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름다운 가정. 자, 그러면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까요? 오늘 이제 한나의 가정이 나오는데 이 가정에도 문제가 엄청 많은 것을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가정을 이제 거울 삼아서 오늘은 좀 교훈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의 행복. 첫 번째, 역지사지의 마음입니다. 역지사지의 마음.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게 뭐죠? 입장 바꾸어 생각해 보기입니다. 입장 바꾸어 생각하기. 따라서 봅시다. 입장 바꾸어 생각하기. 예, 이것은 비단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사는 곳은 모든 곳에서 통용되는 것입니다. 입장 바꾸어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문제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입장 바꾸어 생각하지 않고 다 이기적인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문제가 생겨요. 다 자기 입장에서만 말해요. 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은 다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 마음과 이 입장보다도 자기를 먼저 주장하기가 쉽습니다. 자, 지금 이 본문의 이 엘가나의 집에 어때요? 이 집이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하겠습니까? 문제가 이게 제가 만일에 가장 엘가나였다면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아플 것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는데 첫째는 한나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습니다. 둘째 아내가 있습니다. 브닌나입니다. 아마 좀 대가 좀 센 것 같습니다. 이 브닌나는 아기를 쑥쑥 낳았어요. 낳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본처인 이 한나를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더 받으니까 업신여겨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못됐을 것 같습니까? 엘가나, 신랑, 브닌나, 한나. 누가 제일 못됐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누가 제일 불쌍해 보이십니까? 한나가 제일 불쌍하고 누가 제일 못됐을 것 같아요? 브닌나요? 누구요? 엘가나요? 왜요? 못되게 본전 하나 두고 또 아내를 한 명, 두 명 더 했다니. 여성분들은 다 그렇게 말하고 남성분들은 침묵하시네요. 왜요? 부럽거든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엘가나가 제일 못됐죠. 엘가나가 왜? 문제를 만든 사람이에요. 엘가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곰곰이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서 생각해 보면 다 죄인이고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엘가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쁜 입장에서 한번 엘가나를 보십시다. 이 엘가나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 라마다임 소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지금 우리로 하자면 교역자예요. 목회자예요. 그런데 뭐예요? 아내가 2명입니다. 바릅니까? 틀립니까? 이게 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근데 본문을 보니까 그도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내가 애를 못 낳으니까 아니 울며 겨자 먹기로 아내를 이렇게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아내가 애를 못 낳으니 이 둘째 아내를 얻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것도 뭐예요? 아들이 못 낳는다고 해서 둘째 아내 얻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모르세요? 얻으면 안 되죠. 주의 뜻인가 하고 그냥 둘이 살아야지. 아니면 뭐 입양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렇지. 뭐 꼭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우리 신랑 우린 다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기도하든지 뭐 계속 뭐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었으니까 어쨌든 죽을 때까지 어쨌든 가능성은 있다 이러고 계속 기도하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지. 그렇다고 해서 또 아내 한 명 더 얻어가지고 애 놓고 이러면 안 되죠. 레위 지파인데 그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가정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엘가나가 뭔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엘가나의 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불쌍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와 이렇게 결혼을 하여 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이 우리나라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이 고대 사회는 특히 자녀 이 대를 잇는 거 이것은 굉장한 사명이에요. 그런데 없어요. 이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또 첩을 한 명 더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내한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내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또 하나님의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도 면목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레위 지파가 제가 제 아내 놔두고 또 한 명 더 놔봐야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그러니 이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로서도 못할 짓이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마음이 얼마나 그러니 힘들겠어요. 엘가나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번인나 뭐 어때요? 번인나 못됐죠, 그렇죠? 자기가 와가지고 아주 나쁜 그러니까 자기가 애 많이 낳았다고 이제 본처한테 봐가지고 본처 막 핍박하고 막 응? 아마 좀 힘도 더 셌는지 몰라요. 이 남편 안 볼 때 가고 막 그렇죠, 막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때리는 거예요. 한나 막 주먹질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상당히 나쁜 여성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번인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번인나가 내 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했습니까? 본처 있는 집에 시집 갔어요.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번인나가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남편이 뭐 자기를 사랑해줘서 또 뭐 둘째로 그래서 서로 사랑이 돼서 또 얻었다. 그러면 또 조금 또 그래도 나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애가 없어서 애 낳주러 간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불행하죠. 근데 애를 낳아줬는데도 자기를 사랑 안 해줘요.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기는 봐주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는. 명년제를 드리러 가면은 막 번인나한테는 각각 하나씩 이렇게 자녀한테 다 하나씩 주면은 한나한테는 2배로 주는 거예요. 한나한테는. 그러니까 번인나가 더 열받죠. 더 열받죠. 그러니까 막 더 열받아가지고 더 시기 질투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거의 사람이 그거 뛰어넘기가 어렵거든요. 거의 번인나 입장에서 볼 때 이거 참 불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 낳아주러 가가지고 애 1명 낳아주고 2명 낳아주고 그러면 또 남편도 자기도 좀 사랑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남편 마음은 어떻게 했든지 오직 한 마음 한나한테로만 가 있으니까 이게 뭐 여성으로서 이게 뭐 말이 아닌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좋은 점이고 그래서 아주 불쌍하고 힘든 부분도 이 번인나에게 있는 거예요. 번인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럼 또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는 보면은 사실 상당히 고상하고 연약하고 믿음도 있고 좋은 여성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버닌나의 마음으로 보면은 한나는 여시입니다, 여시. 이게 자기는 애 없다고 남편이 사랑해준다는 이걸 가지고 자기는 애를 낳았으니까 막 일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서 남편 옆에서 아주 막 가녀다랑 곧 죽을 것처럼 이래가지고 막 약하게 이러니까 남편이 막 자꾸 자기를 떠받들어 주는 거예요. 버닌나가 이래 볼 때는 저 여시.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한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는 애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본처로서 내가 애를 낳아줘야 되는데 내가 애를 낳아줘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서러워요. 또 첩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첩이 큰 소리를 치니까 남편이 있는 데서는 뭐래도 둘이 있을 때는 막 자기가 막 어른처럼 그러니까 이건 뭐 삑소리도 못 하겠는 거예요. 둘이 있을 때는. 그러니 자기로서도 굉장히 힘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막 울어요. 남편의 사랑도 이 참 자녀 없는 이 앞에서는 위로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 남편이 위로해주고 싶어가지고 이거 위로해주고 싶어가지고 한나한테는 좀 더 주고 이렇게 그거 하는데 그런 남편이 또 마음을 버니나로서 좀 이해해주면 되는데 그 이해할 그 정도의 마음까지 버니나가 못 가지요. 그러니까 그냥 막 우리는 1개 주고 쟤는 2개 주고.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에요. 버니나는 애들도 많고 자기도 있고 그러니까 각각 하나씩만 줘도 몇 개예요. 애가 2명이면 3개고 한나는 배로 줘봐야 2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 볼 때 한나한테 1개 주면은 너무 좀 아쉬운 거예요. 사실은 2개는 줘야 자녀 있는 여인하고 좀 쌤쌤이 좀 그래도 좀 위로가 좀 서로 간에 되는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는. 그런데 버닌나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녀는 자녀고 내 거는 내 거고 나는 1개 줬는데 왜 한나는 2개 줘?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람이 그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거 이해가 되는 건데, 아이고, 우리는 3개인데, 아이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게, 언니라 그래야 됩니까? 버닌나는 한나를 뭐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까? 어머니는 아이고, 보통 뭐라고 그러죠? 형님, 형님이, 형님, 아이고, 이 형님 또 마음도 순하고 그런데 먹는 거라도 많이 드셔야지. 우리는 다 합쳐갖고 3개를 받았으니 형님도 3개 하셔야죠. 이러면서 해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저 여시가 저 꼬리 쳐가지고 2개 가져갔다. 이제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만히 한번 보세요. 사람마다 각각의 마음과 각각의 입장이 다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일 그래서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성경이 남을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일을 그 사람의 입장에 다 되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에 되보지 못한 거예요. 사람마다 그런 말을 해요. 너 어떻게 해서 그러냐? 네가 내 입장 돼봐. 네가 내 입장 되면 나보다 더 할걸? 내 입장 안 돼 보니까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못돼 보이더냐? 네가 내 입장 돼봐. 버닌나가 그렇게 못돼 보였어요. 여러분이 버닌나 돼봐요. 여러분 아들, 여러분 딸이 버닌나라고 생각해봐요. 한나 맨날 욕하겠죠. 저 여시. 안 그럴 자신 있으세요? 내 딸이 아니니까 한나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 딸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못된 쪽으로 보면 다 못된 거예요. 그러나 불쌍한 것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다 불쌍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못된 것만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못된 게 아니에요. 못되게 보니까 자꾸 다 못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또 불쌍하게 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불쌍하게 보이고 좋게 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좋게 볼 만한 그런 여지들이 다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특히 더 가정, 제일 가깝고 제일 사랑하고 제일 위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더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입장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입장을 자꾸 생각해 주고 고려해 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입장을 자꾸 이렇게 떠받들어 주고
아내는 남편의 입장을 자꾸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얼마나 멋있어요. 복돼요. 자녀는 부모의 입장을 알아주고 자꾸 우리 엄마 왜 저래? 우리 아빠 왜 저래? 네가 부모 돼봐. 또 부모는 자녀의 입장을 이렇게 생각해 줘가지고 이해해 주고, 이런 속에서 서로가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 엘가나의 가정이 서로 입장을 바꾸어 이렇게 다 생각했다면 어떻겠어요? 아마 이들은 다른 어떤 가정보다 어떤 면에서 더 눈물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번에 저희 아내가 어디서 들었는지 그 이야기 그거 하대요. 한 세대기 시집을 이렇게 가가지고 처음 밥을 이렇게 했는데 아주 밥을 갖다 이렇게 다 이 삼천밥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아버님한테 이렇게 다 갖다 이렇게 드리면서 아버님 제가 밥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끌끌끌 웃으면서 뭐라고 그랬죠? 나는 지금 내가 지금 이게 죽도 먹고 싶지 않고 밥도 먹고 싶지 않고 그랬는데 죽도 아닌 것이 밥도 아닌 것이 딱 맞다 얘야. 얼마나 고상하고 멋진 시아버지예요. 아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게 참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의 입장으로 이렇게 되어준다는 것, 이건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너무 고상한 일입니다. 제가 두고두고 생각이 되는 것이, 제가 대학교 때 마지막 이제 논문을 쓰지 않고 마지막 이제 교수님 앞에서 뭐 하나 이거 프로젝트를 하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걸로 점수를 매기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뭐 저는 신학으로 이제 이렇게 가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공부에 별로 관심을 안 뒀어요. 그래서 많이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근데 한참 설명을 쫙 해 나가다가 어느 한 시점 딱 보니까 뭐가 틀려요. 뭐가 잘못됐어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딱 막혀버렸습니다. 아이고야, 다시 해야 돼. 떨어졌다. 이 생각이 드는. 딱 그러고 있는데 교수님이 끌끌끌 웃으시더니 저를 보고 이거 이리 갖고 저거 저리 갖고 이리 갖고 이 말 하려고 그랬지? 예, 교수님. 그랬죠. 교수님이 동그라미 해줘갖고 제가 졸업했어요. 할렐루야. 그 교수님이 아주 신사시더라고요. 아주 신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고두고 둥글한 분이신데, 두고두고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엘가나의 가정도 이와 같이 서로의 입장을 생각했으면, 두 아내가 남편의 그런 상황과 남편이 진 짐을 생각하면은, 남편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여보, 우리를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이 가문을 위해서 당신이 진 짐이 무겁군요. 또, 한나를 생각해 보면, 첩이라도, 저 아리답고 남편 사랑도 많이 받고 애만 있었으면 나도 나 같은 것도 없고 둘이 얼마나 오순도순 주고 행복할 건데 애가 없어갖고 나 같은 것이 와가지고 이리 이 본처로서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사노. 아이고 내가 기도해줘야지. 안 그러겠어요? 또 한나의 입장에서는 또 이거 분인나를 이렇게 볼 때 아이고 저 예쁜 저 젊은 처자가 나이든 할배한테 이 내가 애를 못 낳아가지고 저기 와갖고 대신 애를 낳아주러 이렇게 왔는데 이 예쁜 처자 이거 한평생은 내가 망친 것 아니냐. 아이고 내가 미안해서 어쩌지. 번인나야 이리 와. 이 내한테 있는 그 과자 하나 더 먹어. 남편이 2개 줬는데 하나는 너 먹어. 나는 하나라도 충분해. 나이든 내가 많이 먹겠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맨날 막 서로를 위해 울어주는 것과 서로를 위해 이해해주는 것과 죽도 아닌 것이 밥도 아닌 것이 내가 제일 좋다. 그렇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듯이 한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고 번인나의 마음에는 원한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엘가나의 마음도 어떻게 해요? 누구 편도 들 수가 없이 엘가나도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실패였죠. 지금 이들은 실패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 도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수련회를 갔는데 이 한 학생이 체육복을 입고 왔더래요. 체육복 입고 쓰리바지 입고 이렇게 왔더래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그것을 보면서 이놈 짜서 이 수련회를 이렇게 와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체육복 입고 쓰리바지 입고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하냐. 이 예배 장소 어떻게 하냐. 아주 무안을 당했대요.
그 애가 막 울면서 너 다음부터 너 이제 교회 안 하니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거 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만 이 애의 마음은 왜 그 체육복을 입고 왔냐? 자기가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입고 갈 옷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사정사정 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때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제일 인기가 많았던 이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 체육복을 딱 사가지고 제일 삐까뻔쩍하게 입고 체육복을 입었는데 거기서 구두를 신겠어요? 뭘 신겠어요? 쓰리빠하고 어울리지, 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쓰리빠 신고 체육복하고 이래갖고 왔는데, 그래서 칭찬받으려고 제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수련회 가고 이래갖고 제일 예쁘게 하려고 이래갖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이놈의 자생님, 너 어떻게 그리 왔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제일 예쁜 거 입고 가지고 제일 잘 준비해갖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러고 이제 나 안 온다고 막 이렇게 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람의 그 마음, 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분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고상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을 살리고 이것이 가정을 살려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세요. 부모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녀로서 부모님을 보면서 그래야 돼요. 부모는 자녀의 이것을 보면서 용납해주고, 이런 이 자녀들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이런 이 뿔송이 떨어지는 이런 예쁜 이런 아빠의 눈을 닮은 이 예쁜 이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귀하다. 이거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입장 바꾸고 생각해 보면 많은 오해가 풀리고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이 가족 간에 서로 역할을 바꾸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자녀는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입장이라면 어떨까? 부모는 내가 저 자녀의 저런 상황이면 어떨까?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내는 남편이 되어서, 남편은 아내가 되어서 말이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너무나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읽겠습니다. 주보를 보고 읽을게요.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역지사지 네 자신처럼 생각해 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역지사지입니다. 그와 같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음의 백성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여기에서 한나의 이 가정이 마지막에 복되고 영광스러워요. 왜 그래요? 오직 믿음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섰기 때문에 이 부족한 것도 많고 약한 것도 많고 구석구석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따져볼 때는 허점도 많고 그래요. 약점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이들은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믿음으로. 한나는 믿음으로 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한나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으로 나타나는 것은 딱 이거 하나인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나갔기, 끝까지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나는 이 브님나의 이 핍박을 남편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면 남편이 마음이 더 아프지 않겠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대신에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 1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두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괴로워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들을 낳아보게만이라도 해주십시오. 내가 안 키워도 됩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실린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래요.
한나가 아주 막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이때 태어난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그 시대를 바꾼, 그렇죠, 사무엘이에요. 시대를 바꾼 사무엘.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서 태어나게 하시는 것도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먹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무엘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러자 또 한나가 어떻게 해요?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했든지 믿음으로 또 행하며 나갔든지 서원한 대로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젖을 떼자마자 실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나실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화장실 갈 때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막 너무너무 급해요. 모든 걸 다 드죠. 1,000만 원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집에 있는 재산 다 줄게. 나 좀 화장실 좀 가게 해달라. 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화장실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떻게 해요? 이 나이다. 그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사람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도 어떻게 하기 쉬워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때가 되어 우리가 애를 써가지고 애가 나왔지. 그렇지 않겠어요? 충분히 그럴 만해요. 또 애를 더 놓을 수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아이 이렇게 어렵게 낳았는데 저 떼자마자 어떻게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한나가 하나님과 언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젖을 떼자마자 두 번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기를 데리고서 이 실로 하나님의 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딱 거기서 바칩니다. 26절, 27절 우리 1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하나님이 내게 이같이 신실하게 다가와 주셔서 나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응답하나이다. 이 믿음의 이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 완전 믿음으로 나가죠. 완전 믿음으로. 응? 한나가 완전 믿음으로 나니까 여기에서 벌써 답이 나온 거예요. 가정에 답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셨던지 2장 21절로 넘어가면 이 이후에 이 사무엘 이후에 아들 3명과 딸 2명을 하나님이 더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나가 좋아가지고 막 찬송을 부르고 막 기도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이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시대의 선지자로 또 서네요. 아주 그냥 하나님이 그냥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결단의 기도를 하고 그냥 조금 믿음으로 응답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밀고 나가면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네 소원이 뭐냐 한 가지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셔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나는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네 생명을 장수를 구할 수도 있고 부와 귀를 구할 수도 있고 원수의 죽음을 구할 수도 있고 다 그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다 놔두고 네가 네 하나님의 백성들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기쁘다.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귀도 내가 네게 주겠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그래서 역대 왕 가운데 최고로 이렇게 막 부강한 그런 왕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부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랬는데 막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줘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제대로 믿었을 뿐인데 이것이 평생의 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평생의 복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돋보기를 가지고 태양빛을 이렇게 딱 보면 초점이 딱 맞으면 바로 불이 탑니다. 그러나요, 그냥 유리 갖고 백날 아무리 늘뜩한 그곳에 아무리 놔봐야 불이 붙지를 않아요. 믿음 생활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진짜 결사항전을 하듯이 돋보기를 가지고 딱 비춰갖고 초점을 딱 맞추듯이 믿음도 제대로 된 믿음 가지고서 딱 부러진 믿음 가지고서 올곧은 믿음 가지고서 1년만 똑바로 딱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보세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와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 제대로 믿었을 뿐인데 이것이 평생의 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맞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되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믿음으로 기도해야지요. 끝까지 기도해야지요. 기도 응답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간증을 가져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서 세워가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으로 무너진 것을 세워보십시오. 오직 믿음을 나타내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일하도록 만드십시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일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다 가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좀 약한데요. 다시 믿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이 집 세워주시지 않으면 헛되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헛되다.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3편 16절로 19절요.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어때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용사가 군대가 그를 살려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살피시고 그의 굶주릴 때에 건지시고 사망에서 그를 건져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제 우리 정용수 형제와 통화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강 집사님이 전도해가지고 몸이 안 좋으니까 그 가정이 몇 번 교회를 나오지를 못했는데 근데 이제 그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 우리 민숙 자매님 막 수십 군데 찔려가지고 막 형사를 오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몸은 이제 다 나았는데 다리에 찔린 거 이기 때문에 다리를 절어요. 이게 안 된대요. 안 나은 거예요. 그래서 졸고 이러는데 지난주에 이제 그 강도 재판이 끝났습니다. 결심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됐는지 이제 물으려고 연락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막 이런 지나왔던 일들을 또 막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었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저는 무조건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초신자죠. 완전 초신자잖아요. 사형리 제가 한 번 전한 것밖에 성경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무조건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런데 밤낮으로 기도하고 재판 있을 때마다 막 수시로 깨가지고 기도하고 지금도요 트라우마가 너무 많아가지고 혼자는 잘 못 있는데요. 그냥 좀 편히 있다가도 이렇게 또 어느 갑자기 또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그럼 막 무서워갖고 남편 전화해갖고 또 막 오라고 그러고 집에 와 또 오고 아직도 그래요. 그리고 잠을 자다가 또 악몽도 또 막 많이 꾸고. 그래 아직도 이사도 이제 지금 딴 데로 가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엎드려 와서 하나하나 이겨왔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 결심 재판까지도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아직도 이 트라우마 이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걸 극복하는 거 그다음에 또 그 나중에 그 집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앞으로도 감당해야 될 마음의 짐이 크지만은 그러나 기도하고 가겠다고. 결사적으로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우리도 저도 성도한테 이야기 다 해갖고 또 기도 같이 하겠다고. 같이 기도로 서가지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응답받아주고 가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이 일 있고 나니까 남편하고 그 전에 조금 막 이리 다투고 저리 다투고 좀 울고 남편 때문에 그랬거든요. 아이, 들을란가 모르. 그런데 이거 때문에 남편하고 너무 애틋해지고 돈독해졌다는 거예요. 그저 문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저 전화만 하면 남편이 그래 하면서 막 이래 해주고, 아내도 그저 막 하나님께만 매어 달리고 다른 거 어떻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주 그러더라고요. 이때 제가 주님을 몰랐다고 한다면 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지도 몰라요. 근데 기도로서 이겨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은 이 가정에 놀라운 이것이 또 완전한 변화가 되어서 놀라운 이것이 복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그래요. 우리 강 집사님 한 가정 살렸어요. 어디 있어요? 우리 강 집사님 얼굴 한번 들어봐요.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 한 영혼을 살리고 한 가정 살리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시편 121편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사랑함으로 서면 어떻게 해요? 지금은 어둡고 암울하게 보이고 짐이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놀라운 역사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 축복 붙잡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같이 정말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의 문제는 역지사지의 마음이면 가족 간의 문제 해결됩니다. 가족 간에 서운하고 힘들고 이런 거 해결 다 됩니다. 하나님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내가 있어서 나의 사랑하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는 마음, 아니 비단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하여 입장 바꾸어 생각하는 이 자세, 이 마음 가지고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어떠하든지 무조건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가게 하시고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절대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로, 믿음의 길로, 믿음의 방법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집을 세우는 이는 여호와시오 여호와가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으니 주여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